22절 이 말씀에 대해서 지난주에 성경을 찾아가면서 선지자로 되어진 말씀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 위대한 역사인지 전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장 1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는 바로 그리스도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한테 편지를 보낼 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낼 때는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가 어디에 뭘 얘기해서 나의 하소연을 얘기하고 싶은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도움을 요구하는 내용을 정확히 써서 기록을 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마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마태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냥 나사렛 동네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나사렛 동네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마태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느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지금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그 다음에 다윗과 이야기 이렇게 2절과 6절에 나와 있고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아멘.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고 또 예수라 칭하는 그리스도 이렇게 세 분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족보용법이라고 해서 아담 같은 경우에 아담부터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노아까지 이어진다 하면은 아담 이야기는 이미 다 이제 그 전에 다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노아 이야기가 등장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족보가 쭉 나오게 되면 이제 앞 이야기는 노아가 다 정리했고 이제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또 아브라함의 족보가 쭉 나와서 다윗까지 이어질 경우에는 아브라함이 이제 지금까지 모든 얘기 끝났고 이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다윗, 그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모든 이야기들은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로 끝나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신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자한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메시지를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 내 왕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라고 다윗에게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다라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일 때에 아들이 반역을 해갖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습니다. 그러한 그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위가 예수님께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면 그 왕이 끊어진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왕위는 지금 성령님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그 왕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야기합니다. 아이 목사님,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를 묻는다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씨로 천하만민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약속이 그들을 구원했을 것입니다. 내 씨가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세우신 그 언약, 메시아인 것입니다. 혹독은 다윗 언약, 어떤 사람은 또 아담부터 다윗까지는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역시 아담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원복음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 나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서로 원수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를 통하여서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부터 그리스도까지는 어떻게 구원 얻게 되냐?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 언약, 그 왕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는 뭘 말하고 있냐면 앞으로 올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땅에 등장해서 내가 그야, I am he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막 했던 것이죠. 내가 그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그는 누구인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도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야,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족보부터 들추어내서 이러한 족보를 가지고 메시아가 오셨어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리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여기 나와 있는 그 바벨론이라는 시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포로 시대에도 이들의 왕위는 계속 이어지게 되었고 수룹바벨 같은 경우에 제사장의 역할로 감당해 나가면서 그 왕위를 지켜냈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 자신도 내가 메시아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30세가 이르러서 맨 처음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겼어요. 시험을 이기지 못한 아담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겼습니다. 두 번째 아담은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구약에 요단도와 홍해도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세례를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 백성들이 새로운 시대로 들어간다. 그런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그들이 죄악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시대에 들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는 짓지는 아니하셨지만 우리 인간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죄는 없으시지만 세례를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모든 행동들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몸으로 나셔 사람의 아들로서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의 일을 성장하여서 자기의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시기가 되어서는 똑같이 세례도 받으시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자기가 사실 가버나움 동네를 가보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사역할 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지만 자라신 곳은 나사렛 동네예요. 갈릴리 나사렛 지역이거든요. 유대 땅에 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가까운 곳이에요. 그런데 자라신 곳은 나사렛 동네 저 밑동네예요. 밑동네. 이스라엘 나라의 밑동네란 말이죠. 그런데 그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 동네가 있고 가버나움 지역이 있어요. 나사렛 동네에는 나중에 인정 못 받아요.
동네에 들어갔더니만 사람들이 저는 목소리 아들 아니냐 인정 안 해줍니다. 그걸 미리 알고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동리로 가서 그것을 미리 살펴보게 됩니다. 사돈 내가 앞으로 머물 곳이 어딘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6월 때 다시 유대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유대 땅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성전 정화를 하시고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많이 놀랍니다. 8개월가량 거기서 사역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갈릴리 원래 자기 태어난 그 동네로 올라가게 됩니다. 갈릴리로 난리가 났어요. 야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이랬단 말이 그래 그분이 메시아래. 뭐 갈릴리 동네도 이미 소문이 짱 났어요. 갈릴리에 가보니까 소문 나서 막 몰려오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아까 말씀드린 나사렛 가보니까 나사렛에서는 에헤이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으려고요. 거기서는 기적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지난번에 알아왔던 가버나움과 다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사시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두 번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그 안식일이 날이거든요. 그때 고쳤어요. 사람들이 안식일을 일한다고 막 얘기하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바로 내가 주인이야. 바로 내가 그야.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기도 막 하면서 읊조렸는데 그게 바로 나야 라는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저기 이거 오히려 돈을 치려고 이제 본격적으로 조직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갈릴리로 또 가게 됩니다. 갈릴리로 가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맨 처음에는 대중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 사역을 많이 하시고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이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6월절이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예루살렘 쪽으로 안 가셨어요. 그리고 그 광야 노중에서 복음 전함을 치면서 내 살과 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앞으로 1년 후에 본인이 내 십자가에 달릴 것을 미리 거기서 말씀하면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 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도무지 어렵다. 많은 기적 때문에 몰려왔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내 살과 피를 구약의 산떡 이 얘기하면서 그 만나 그 떡이 내 몸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도 가고 있고 얼마 남았고 여러분 이해 다 되죠? 안 돼요? 지금 눈 뜨고 자다 보니까 잘 몰라요? 이해는 다 되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렵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따로 불러서 내가 떡이야 떡. 이 얘기 미리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이야. 길이야 진리야. 얘기합니다. 일부 제자들도 어렵다 그래요. 당시에는. 아직 잘 모르니까. 그러고 나서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서 이제는 제자들이 특별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갈릴리 사역인데 그래서 맨 처음엔 대주 사역을 갈릴리에서 하시다가 오병이어의 사건 그 이후에는 이제 갈릴리 그 윗지방 두로와 시돈 지역 수로 분위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거기 이방 나라들만 이방 신전이 많이 있는 곳이 거기 가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신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에 큰 신전이 있는 곳에 가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인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냐 하니까 제자들이 말을 더러는 누구 엘리야 부르기도 더러는 요한 쭉 얘기 나옵니다. 그러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묻죠. 그때 베드로가 멋지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발견하시거라. 이것은 네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반석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
사람들은 그 반석에 대해서 말씀할 때 베드로에 대해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베드로 뭐 이름의 뜻이 반석이니까 그때 정확하게 지적한 반석은 그 이방 신전을 이방 신전의 큰 돌로 암벽으로 세워진 그 신전이에요. 그 신전을 가리켜서 네 믿음의 고백 그것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즉 이방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겠다. 그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게 좀 확장되어서 베드로가 믿음을 고백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 그건 다 맞는 얘기예요. 그것까지는 실제적으로는 거기에 이방 신전 엄청난 큰 신전이 있었어요. 그걸 딱 가리키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얘기죠. 조그마한 믿음이 있으면은 산을 옮기겠다. 이 말씀은 같은 얘기예요. 네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였으니 이 반석 이방 신전이지만 여기에 교회를 세워야겠다. 이 말씀하신 교회의 폼을 여시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사람을 택하셨잖아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하듯이 이제 이 베드로처럼 믿음의 고백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같아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죠. 이런 베드로의 멋진 믿음의 고백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 예수님께서 1년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바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교회가 세워졌어요. 갈릴리 사나이들 베드로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안디옥의 수리아 지역에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에 이르러서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이고니온에 있는 교회 거기도 교회 다 갈라디아 지역인데 그리고 또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에 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는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런 교회들이 계속 무수지로 막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아시아 지역에 여러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게 실제 역사예요. 이게 쫙.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의 고백의 교회를 세우겠다는데 지금 그 고백한 이후에 정말 이방 나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수리아 안독 지역도 그 위에 지방 이방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그 갈리라는 지역은 완전 다른 그 위쪽에 완전 다른 지방이에요. 거기까지 가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지금요. 비시디 안독이라는 곳이 또 따로 저 멀리 있어요. 근데 거기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이 막 전해지게 되고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을 지금 얘기하는 거 고린도라는 거 무슨 마게도냐 그 빌립보나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는 다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엄청 먼 지역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그리고 앞으로 이제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탈리아 반도까지 다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미리 베드로한테 보면서 이 믿음의 고백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방 신전들 다 무너지고 교회가 막 서기 시작하면 그때요. 자꾸 베드로가 믿음이 워낙 그 뜻이 반석이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 세워갖고 베드로 교회 막 하면서 베드로 신처럼 만드는데 그게 아니고요. 당시에 이방 신전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을 거기 데리고 와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저를 가르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 그 믿음의 고백 있으면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방을 믿는 신들을 믿는 신전들이 막 바뀌면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게 되는 기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구브로의 살람이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이름이 바보라는 지역이에요. 바보라는 지역인데 성경에 바보로 써요. 바보. 이 바보 할 때 그 바보로 써요. 성경에. 구브로에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 앞쪽은 살람이라는 지역, 이 뒤쪽은 바보라는 지역이에요. 이 바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바예수라는 엉뚱한 무당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결국에는 말을 못하게 되는 사건도 벌어지게 되고 거기에 총독이 있었는데 총독이 완전히 변화받았어요. 이방 신을 믿던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바울을 쓸쓸하 막 신이랑 막 그러고 갈 정도로.
그러니까 나는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교회들이 확장되게 되었어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 베드로는 뭐 실수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다 보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모든 MT가 끝나고 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가 바로 8월 달에 가셨고요. 그때는 이제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에 가셔서 예루살렘에서 대중적 설교를 하게 될 때 이미 예수님께 세력이 많이 있었고 예수를 죽이는 세력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사역하다가 다시 3개월 동안은 또 그 모세가 설교했던 요단 동편,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요단 동편 그곳에서 이제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3개월 동안 전하다가 다시 이제 네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신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러면서 4개월을 만나게 이렇게 하면서 올라오시게 되는 결국에는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운명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의 인생을 걸어오시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설명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잘못 이해하고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이것은 나의 피, 살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도 잘 모르다가 나중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설교할 때에 자기들이 경험했던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자기도 잘 몰랐지만 다 알게 됐잖아요. 이제 그분이 바로 메시아냐, 구약에서 말씀하던 메시아야. 예전엔 자기도 잘 몰랐어요. 살과 피, 오병이가 잘 의미를 잘 몰랐어요. 나중에는 다 알게 되니까 그게 막 감동이 돼갖고 막 설교로 막 되니까 많은 사람이 믿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사람들이 우아하고 놀랐습니다. 그 얘기가 이런 기적을 왜 보여줬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 내가 그리스도야. 그거 아니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그 예수님을 못 알아봤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그리스도야. 그렇게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공독합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이유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한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이것은 우리는 영적 출애굽이다라고 말합니다. 호세아 11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요. 구약교회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섞이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들어서 바로 요셉 때에 애굽으로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금 나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제 강성한 민족, 큰 민족이 되도록 애굽으로 귀신시켰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또 몸소 이루시면서 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구약과 신약이 하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어린 시절부터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 시대에 출애굽을 통하여서 애굽에 나올 때 유월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네 번째 유월절 그때에 어린 양으로서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약에는 예표에서 유월절이고 신약에는 정말로 그 6월,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 그 6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재앙이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짊어지기 때문에 넘어가게 된 것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6월절 때 그걸 이루셨습니다. 6월절 만찬은 준비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피어사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밤새도록 끌려다니시고 신문 받으시다가 결국에 십자가 달리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40일 동안 예수님이 시험 받았는데요. 바로 40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또 통과해내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광야를 승리하시고 영적인 가나안을 제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자, 모세 나오고 갈렙 나오고 여호수아 나오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지도자가 누구예요? 네, 크게 말씀해 크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여호수아 모세가 이제 노부산에 죽고 여호수아 대비해서 들어간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 때부터 가나안 땅 점령하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가나안 땅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 거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는 이름이 뭡니까? 원래 예수 같은 거예요. 단어가 똑같아요. 결국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구약에서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분명히 12월 25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오늘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주님께서는 우리와 언제까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면 세상 끝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2019년에 오신 그 주님은 앞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오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